신령한 것으로 가득 찬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이 참 은혜롭고 또 마음에 또 많이 깊이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아픔을 넘어 사명으로,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 말씀하셨고, 그 일에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부르셨고, 또 그 일에 이 초대교회를 부르셨고, 안디옥 교회를 부르셨고,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돌아보니까 우리 멘트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40년 동안 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림 한번 아름다운 교회 예정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너희가 오직 성령이 충만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우리가 이 지역을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9월달이 되면 이 지역에서 주일 전도팀 또 화요 전도팀이 전도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 지역에 전도할 때 우리가 지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지교회를 통하여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과 미사에서 전도하고 있고, 우리 지교회들은 그 지교회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교회 한 6교회 지교회를 재정적으로 돕고 또 기도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랬을 때 우리 교회가 명혈동에서부터 많은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구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조한영 선교사님 필리핀에서 이렇게 학교 사역을 너무나 잘하고 계시고, 그리고 박철수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에서 벌써 3번째 개척교회를 이렇게 세워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고, 우리가 약 15개국의 20여 명의 선교사들을 지금 구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멘토링 세미나 이렇게 돌아보니까 멘토 목사님과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약 12개국 멘토링 세미나 하면서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그 사역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돌아보면 아름다운 교회가 이 멘토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사도행전의 그 사역을 이루어왔고, 또 앞으로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사도행전의 사역을 이루어갈 건데, 이 미사에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욱더 사도행전적인 사역을 잘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14장 말씀을 살펴볼 것이고, 이 14장의 그 배경이 되는 지도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시리아 안디옥까지 지난주에 갔었고, 오늘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고,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이시리아 안디옥을 거쳐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 처음에 파송받았던 곳까지 가는 것이 14장의 마지막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사도행전적 역사를 계속적으로 이루어갈 것인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가신다는 겁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의 믿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3절 이고니온에 있었던 그 사역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지금 이고니온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2절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든. 그들이 많은 핍박하는 자들이 이고니온에 생겼고, 그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상황인데 3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핍박하는 상황인데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오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거 뭡니까? 나의 상황과 관련없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곳에 역사할 거라는 전도자들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상하였었고, 그리고 그 박해 가운데 그 두 사도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면 이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핍박과 박해의 상황이지만 주를 힘입어 복음을 담대히 전할 때 이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할 때 이어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들이 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했습니다. 이 두 사도의 믿음이 뭐냐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를 이루어 줄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그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십니다. 결국은 이 모든 상황 믿음을 통하여서 뭐가 증거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된다.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이 두 사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믿음을 사용하냐면 전하는 자들의 믿음을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전하는 자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곳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때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역사들이 나타났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대에 우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느니라. 핍박하는 그 땅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핍박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느니라. 믿음이 들어가서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사용하는가? 전하는 자의 믿음을 사용한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가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도팀이 9월달부터 이제 전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이번 주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전도지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니?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리사 13단지 자주 이야기했는데 거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음료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냥 나눠주지만 말고 복음을 전하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역력을 가지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려고 보니까 그 주차장에서 내려서 가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경로당 앞에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있는데 할머니하고 어떤 아저씨가 앉아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이야기하고 음료를 주고 그리고 공감대를 이루고 그 다음에 제가 사역을 붙들고 이거 잠깐 이야기해 드려도 될까요? 2분이면 됩니다. 2분보다 더 걸리거든요. 그래서 시사가 2분만 짧다 해서 지금 2분이면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할머니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옆에 할아버지는 되게 시큰둥하고 그래서 그 사역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오늘 말씀대로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의 신령한 축복들을 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간다. 그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죠. 그래서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우리가 그런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한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으로 다 치러주셨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다. 우리 할머니 예수님 믿겠습니까? 하니까 눈빛이 믿겠다는 눈빛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믿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접기도 하시겠냐고 하니까 영접기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옆에 할아버지는 계속 방해하시더라고요. 아니다. 이렇게 전화하면 방해자가 나타나고 믿는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 성함이 차말순 할머니인데 그래가지고 영접기도 하고 그래서 할머니가 계속 말하는 게 다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다리가. 그래서 내가 다리만 나오면 이렇게 갈 건데 그때 차 올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 올 수 있다고 그래서 이야기가 다리만 나오면 낫겠다.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제 주위에 몇 명씩 모이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도 아닌데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은 청년인데 자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12층에서 자기가 뛰어내렸다. 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아픈 데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해주고 또 한 분은 조울증이 있는 것 같은데 자기가 조울증이 있다고 그래서 교회 다니냐고 보니까 동부 순복음교회 다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잘 다니시라고 그래서 주일날 가시라고 이렇게 하고 다른 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들고 아직 할아버지가 있길래 그래, 복음을 듣겠냐고 또 몇 분 걸린다고 했겠습니까? 2분 걸린다고 네, 그래가지고 하니까 좀 시큰둥하더라고요. 그래서 펼치지는 않고 아까 말했던 것 결국 우리 죄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 뭐 교회 다니실 마음이 있냐 이렇게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아까 그 두 청년 있지 않습니까? 그 젊은 분이 저 사람들 가면 자기도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 교회 나와야지. 그래가지고 그 청년을 불러서 이분이 교회 가고 싶다 하는데 동부 수고교회 내일 갈 때 같이 모시고 가겠냐 하니까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같이 아침에 전화하겠다고 꼭 나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도하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 자기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의 힘을 의지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섬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주의 힘과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가신다는 걸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듣는 자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또 많은 반대자들이 나와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고니온에서 말씀을 못하고 그들이 그 근방에 와서 루스드라에 왔습니다. 루스드라 지방에 이렇게 8절에 보면 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만났는데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니까 이 복음을 듣는데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오늘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듣는데 바울이 보니까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전하는 자가 믿음으로 전할 때 받는 자가 믿음으로 받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고 바울이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래서 듣는 자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역사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이렇게 집안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이렇게 널리 퍼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집안에 모여서 들어갈 입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풍병자가 친구들이 안타까워서 그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무슨 방법을 선택합니까? 어디로? 지붕으로 가죠. 그래서 지붕을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서 그리고 그 지붕에서 예수님 아래로 그 침상, 중풍병자의 침상을 내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느냐? 마가복음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으리라 하시니 예수님께 뭘 보았습니까?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의 몸을 치유해 주시다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이 예배당에 나오는 그 믿음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가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말씀 명예의 전당 그 작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독하고 그리고 필사하고 그리고 암송하는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안에 창조의 능력이 있고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 혹시 주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또 사역에 대한 마음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내년에 보면 많은 목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네가 한번 목자로 서보면 어떻겠니? 그런 마음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가신다.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정영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안기부에서 있다가 18년을 최선을 다해서 근무했는데 1980년에 강제 퇴사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기부에서 퇴사를 당하고 3년 동안 직업 없이 지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분이 퇴직금을 다 마련해가지고 부천에 전기 설비 부품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런데 사기로 다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다 날려버리고 이제 주저앉을 수는 없다 해가지고 이분이 웨이퍼 검사 장비를 개발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돈을 끌어들였는데 그때 1980년대 돈으로 18억을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부모 돈 끌어들이고 형제 돈 끌어들이고 친구 돈 다 끌어들이고 18억인데 1980년도에 18억은 지금 돈으로 이렇게 환산해 보니까 1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이 그냥 주저앉았어요.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억의 빚을 졌으면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사람이 50대에 모든 사업을 망하고 100억의 빚을 졌으니까 이 사람이 나는 재기하기 어렵다.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분이 늘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 난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분이 그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보니까 가족들이 보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분이 결정한 게 뭐냐면 가족회의를 해서 아빠가 이 빚을 갚을 수가 없다. 아빠가 이걸 감당할 수 없어서 아빠는 생을 이제 마감하려 했는데 내가 죽으면 너희들이 너무 안타깝다. 당신도 아내 보고 안타깝고 그래서 내가 죽을 때 같이 죽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가족들이 들어보니까 또 맞는 말이거든요. 100억의 빚을 어떻게 다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족들이 다 동의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딸이 아빠 말에 내가 동의하는데 우리가 죽기 전에 한 번만 내 다니는 교회에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이제 죽지만은 딸의 그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을 다 데리고 그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때 선포됐던 말씀이 욥의 말씀입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해서 가족과 재물을 다 잃고 질병까지 다 걸려서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변치 않고 이렇게 나중에 회복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준 고난은 미워서 죗값으로 준 게 않고 정금같이 단련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그러한 고난을 주셨다.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이 그 정영술 그 사람한테 들어오고 이 예배 드리고 우리 가족은 다 죽을 건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나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도우시면 나도 재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이 그 100억의 빚을 지고 그 이자를 짊어지고 사업을 다시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업을 이제 이루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카이스트 교수가 그 원천 기술을 이분에게 무료로 전수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이루어가는데 그분의 고백이 기독교 신앙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언제나 새로운 희망을 일궈내는 힘이다. 이런 고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벤처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미래산업을 이렇게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반도체 수출이 우리나라에 호황이 되니까 그 호황을 타고 이 기업이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기업이 한국인 최초로 미국 나스닥에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안정적으로 쭉 성장하고 나서 이분이 이제 좋은 회사 만들어 달라고 이분이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할 때 이분이 300억이라는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을 카이스트 자기에게 무료로 기술제를 그 학교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3년도에 그리고 또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가지고 있던 215억의 돈을 카이스트에 기부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분이 쓴 책 왜 벌써 정당합니까? 50대에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다시 회복되었다. 그 내용을 책으로 쓴 게 왜 벌써 정당합니다이고 그리고 그분은 이제 생을 마무리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515억 돈을 다 학교에 기부하고 유산은 자녀에게 복이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어떤 이야기들이 책으로 되고 또 간증으로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 가정, 그 딸의 믿음,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지만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실 수 있다. 그 믿음으로 이 가정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빠 절망해서 이 100억의 빚을 나는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절망할 때 그 말씀 붙들고 욥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듯이 나도 일으켜 주실 수 있다. 이 믿음으로 다시 사업을 재개해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에 역사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작은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갑니다. 아마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그 믿음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어떻게 써가시는가?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 주실 때 우리가 그 영광을 우리가 찾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그 영광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그 일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를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일어나 글을 할 때 걷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루스드라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분명히 안전뱅이인 줄 아는데 이가 이 바울의 한마디로 일어서는 걸 보고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제우스라고 말합니다. 신이다. 이는 신이다. 그리고 이 바나바를 헤르메스, 그래서 헤르메스라는 뜻이 뭐냐 하면 신들의 전령이다.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들을 모시고 제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들에게 영광 돌리고 하니까 바울이 나가서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이 일을 행하시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나오는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으스드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들에게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어떠한 모습이 펼쳐질 것까를 잘 보여줍니다. 이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이 천국 가운데 있고 그 보좌 주위로 24보좌가 있고 그 위에 24명의 그 장로들이 있는데 그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 보면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의 그 대표성을 가지는데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 24장로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흰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하는가?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그들의 예배하는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예배하고 자기의 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관을 면류관을 씌워줬는데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이 영광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언제냐?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 여기 바울도 이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 하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교회 하나 세우기도 힘든데 선교하면서 그 수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뭐라 하냐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모든 사역들을 이룬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 뭐냐? 우리의 가장 영광되는 순간에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영광되는 일들을 이루어왔고 그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영광스러운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 영광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가실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뭐냐 하면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성전 미문에 있던 그 사람을 사도 베드로가 그를 세울 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뭐냐 하면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이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모두가 사도 베드로와 그 요한을 주목할 때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사도행전 3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 영광스러운 사람, 모든 순간에 그 요한과 베드로를 주목할 때, 그들을 높이려 할 때, 그가 그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고 사람들을 그가 전한 것은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예수님을
너희에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와 하려고 돌이켜 그 악함을 부리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때 5,000명이나 믿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해 갑니다. 제가 근래 이제 봤던 분이 노병천 씨라는 분인데 직접 본 건 아니고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이분이 쓴 책이 박정희 마지막 신앙 고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안에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이분이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고혈압이 있으니까 들어가기 어려워요. 신체 검사를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신체 검사를 통과했어요. 그래서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소위가 되었는데 그리고 자기가 육군사관학교 생도를 지도해야 되는 입장이 됐는데 자기한테 맡겨진 생도가 누구냐면 박지만 생도 아십니까? 네, 박지만 아시죠? 그죠? 네, 누가 왔냐면 박정희 대통령 아들이 자기한테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네, 저기 노병천 소위와 박지만 생도가 있죠. 그래서 네, 내려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믿음이 좋으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너무 부담스러운데. 그런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박지만 그 황폐자같이 자란 그 아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는데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화장실 청소부터 시켜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부터 아래에서부터 아주 철저하게 훈련을 시켰는데 이 박지만 이 생도가 육군사관학교에서는 아주 훈련을 잘 받는데 나가면 달라져요. 나가면 누굽니까? 황폐자지 않습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노병천 이 소위가 이 그 박지만 씨 누나한테 전화했습니다. 누굽니까? 박근혜.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이렇게 체벌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그 박근혜 씨가 체벌해도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왔을 때 체벌을 했죠. 그러니까 이 박지만 생도가 변화됐어요. 그 변화된 게 얼마나 크게 변화됐냐면 뉴스에 나올 만큼 변화됐대요. 변화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훈련을 잘 받아서 이분이 됐는데 그 노병천 씨가 이 박지만 씨를 이 생도를 전도하기 위해서 부흥 강사도 불러가지고 하고 그래서 지금은 박지만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든요. 소망교회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생도 시간을 잘 보내고 나니까 누가 감동을 받았냐 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감동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 노병천 소위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특별히 이제 같이 점심 식사를 하게 됐는데 이 너무 기쁘니까 아들이 훈련 잘 받고 납치하니까 맥주병 2병을 가지고 까가지고 이제 그 노병천 소위에게 다다다리 불러주면 시원하게 한잔 해라고. 그러니까 노병천 소위가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 그럼 내가 마시지. 하면서 마신다고 하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식사가 끝나고 나서 돌아갈 때 박 대통령이 이 노병천 소위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들을 이렇게 잘해주니까. 이런 같으면 뭐라 하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군사 바다에 들어가니까 좋은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좋은 군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거는 뒤를 잘 받아라는 말이죠.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노병천 소위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꼭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 한마디를 남겼다. 꼭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이 빙그레 웃더라. 근데 빙그레 웃는데 이번 기회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게 노병천 소위에게 오더랍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대통령 각하 언제까지 이렇게 대통령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런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내 영혼을 데려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 각하 이대로 지옥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을 보는데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노병천 소위에게 오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니까 노병천 소위가 눈물을 흘리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도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 했냐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 교회 나가마 대통령 마치면 내가 교회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만약 그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예수님을 믿었다면 끝이 그렇게 안타깝게 끝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노병천 소위 자기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가장 귀한 순간에 뭘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가신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픔을 넘어 사명으로 나아갈 때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가게 하신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넘어서 사명을 붙을 때 그 자를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의 박해로 인하여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고난과 눈물로 세워진 거예요. 안타까움과 아픔이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이들이 그 먼 이국 땅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온 성도들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안디옥 오니까 문화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방 문화를 섬기고 있고, 그리고 그들과 문화적 차이도 있고, 그리고 유대인 머릿속에는 이방인과 상종하면 안 된다는 그러한 어떤 가치관들이, 이것들이 막 상충되는 그런 갈등도 있었고, 또 이 안디옥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어서 그 로마의 그 큰 도시들에는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다, 그것을 외치는 그런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기독교인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다, 이것을 외치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게 상충되니까 이 안디옥에서 차별받고 그리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음의 상처들도 있고 문화적 차이와 차별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붙드는 것은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가서 이방인과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그들이 세계 선교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내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래서 여기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도 바울을 알았던 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까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들에게 돌을 져줬습니다. 얼마만큼 돌을 졌냐면 거의 죽은 것 같을 때까지 돌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 수많은 돌을 맞고 아마 피가 터지고 살이 터지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핍박하던 자들이 보니까 죽었다, 이제 우리가 이거 할 필요 없다. 그래서 그 루스드라 성에서 이 바울의 시체 같은 그 죽음을 끌고 성 밖에 내쳤습니다. 죽었으니까 손댈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이 바울을 둘러싸서 서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그 성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있는 루스드라 성입니다. 그 성에 들어가서 그날 밤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뭘 하면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21절에 보니까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들 제자로 삼고, 죽으려고 했는데 돌에 그렇게 맞고 피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요.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고, 그리고 또 이어서 루스드라,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성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믿는 사람들을 그들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왔던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들어가서 그들에게도 이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 그리고 사도행전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아픔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그것을 넘어서서 사명을 붙드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래도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아니 그렇게 죽을 뻔한 그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그 다음날 일어서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이 사울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붙들고 그 아픔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픔을 넘어서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지난번에 수련회 갔던 데가 강경입니다. 강경에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어디 교회냐면 강경에 병촌 성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기 넣어줘서 강경에 가시면 꼭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강촌에 강경에 있는 병촌 성결교회는 그 일제시대 때 우리와 같이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신사참배를 반대하니까 그 일본 분들이 이렇게 목회자를
구금하고 성도들을 구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와 건물을 다 이렇게 빼앗고 교회를 이렇게 폐쇄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45년 해방이 되니까 그 교회 중에 한 집사인 우재학 집사가 자기의 땅을 교회에 헌납해서 거기서부터 또 교회가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서 이제 교회 성도들이 한 74명 정도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또 어려움이 왔는데 언제 왔냐 하면 1950년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북한 공산군이 이렇게 점령하고 있었는데 인천 상륙작전이 펼쳐지니까 이제 이들이 이제 후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후퇴할 때 그냥 후퇴한 것이 아니고 이 공산군들이 지주와 그리고 경찰들과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올라가면서 이 병천 침례 교회 성도들을 다 끌어보았어요. 끌어보았는데 그때 몇 명이 모였냐 하면 66명이 모였어요. 그 66명이 다 모여있는데 이 공산군들이 그 자리에서 66명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는데 남자가 27명 그리고 여자가 39명 그래서 66명이 그 공산군에 의해서 다 죽었습니다. 그 공산군 앞잡이들 중에서는 그 교회 그 동네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무자비하게 죽였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는 몇 명이 남았냐면 어른 5명 그리고 아이들 3명만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곳에서 생존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김주옥 집사라는 분이 그 상황 가운데도 잡혀가가지고 논산에 있는 감금소에 잡혔어요. 그래서 이도 죽을 것인데 유엔군이 그 감금되어 있는 걸 폭격을 하니까 그 기회를 타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 보니까 자기 어머니도 숨겨요. 자기 아내도 숨겨. 자기 자녀들도 다 숨겨. 집에 오니까 다 순교하고 그래서 이분이 결심한 게 뭐냐 하면 나는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어야겠다. 이걸 결심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남아있는 그 성도들과 함께 어디를 방문했냐면 가해자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산당의 앞잡이 했던 사람들은 그 동네에 남아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북한군을 따라서 다 북으로 넘어갔는데 그 집 이제 아내와 자녀들만 남아있는 그 집을 가면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그 병천 침례 교회는 가해자들과 피해자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우재학 집사와 그 성도들이 그 남편이 다 떠나고 나니까 집안이 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쌀과 먹을 것을 도와주면서 그 집 가정들을 세워주는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지역에 은혜를 주셔서 그 병천 침례 교회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부흥했고 아까 8명만 남았는데 나중에 이 교회가 1956년에 131명의 교인들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956년에 그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결의했냐면 우리가 예배당을 짓자. 우리 교회에서 66명이 순교했는데 우리 순교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당을 건립하자. 그래서 131명이 다 동의하고 예배당을 지어서 또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병천 침례교회 순교했습니다. 66명이 순교했고 그 아픔이 있었지만 그 아픔을 넘어서 우재학 집사와 그 성도들이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품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갔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가십니까? 아픔을 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가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지금처럼 아픔이 있었지만 그 아픔을 넘어서 사명을 붙들고 영혼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개인적인 아픔과 슬픔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사명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담아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으면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우리 같이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는 마지막 날 우리를 사모하시는,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우리가 아픔을 넘어서 사명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